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를 자신의 일로 여기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7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너는 이제 포위된 도성이다. 너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갈 준비를 하고 먼 길을 떠나도록 해라. 그리고 짐을 꾸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찌하겠는가? 내가 이번에는 해치우고 말겠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먼 곳으로 쫓아보내겠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회개의 기회는 사라졌고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끝이 없이 인내하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그 황량한 광야로 그리고 멀고 먼 이방 땅으로 쫓아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과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직면하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혹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갱신의 계기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 2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고 온 땅에 깊은 상처를 내고 백성은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망연자실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내 천막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천막줄도 모조리 토막 끊어졌습니다. 내 자녀도 모두 먼 곳으로 떠나가서 한 명도 보이지 않고요. 내 쓰러진 천막을 다시 세우고 덮개를 펼쳐서 그 펼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보복을 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내 백성의 목자라는 지도자들이 고집만 부리고 미련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온 세상의 주님이신 여호와를 업신여기며 자기들의 고집대로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든 양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을 자기 일로 여기며 마음 아파하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국의 교회와 또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힘을 다해 회개하고 영적 회복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23절에 보시면 그 예레미야의 동족을 위한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발이 있어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고백처럼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체득된 것이지요. 그분의 주 되심을 우리가 배워갈 때만 해명되지 않는 고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저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주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한 점을 정당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만약 주님의 그 진노대로 처벌하시면 우리는 영영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주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의 족속들에게 쏟아부으심이 옳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맹수들처럼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잡아먹어버렸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모조리 삼켜버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너그러운 징계를 간청하며 이제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에 그 진노를 쏟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완전한 파멸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주의 이름을 능멸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고 그들이 정말
무너지고 흩어지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지금 계십니까? 혹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갱신을 계기로 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 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 힘을 다해 회개하고 영적 회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었다면 그 불신앙을 대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주권을 깨달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시간을 갱신의 계기로 삼게 하시고 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함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모든 일을 자기 일로 여기며 아파하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집중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교회와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나의 배만을 채우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그 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